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도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도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쁨을 박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힘차게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찬양으로 다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기쁨으로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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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부모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빈자리 없이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채워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히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이블루의 부장 선생님과 운영위원 선생님을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장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네, 부장 선생님 저쪽 문 쪽에 계십니다. 마이블루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이상태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운영위원 선생님도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 운영위원 선생님은 요 앞쪽에 계십니다. 네, 네, 박장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선생님들 얼굴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잠시만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양육 선생님들 먼저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양육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 잠시 서 계셔 주세요. 서 계셔 주시고 중학교 2학년 선생님들 잠시 일어나 주세요. 중학교 2학년은 위층에 있습니다. 네, 위층 제가 보는 왼편에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양육 선생님들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는 왼쪽 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네, 이쪽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선생님들 잠시 일어나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도 위층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들도 잠시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도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시니까 혹시 오늘 예배가 마치고 또 저희 학부모 모임이 마치고 나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사역자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부모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선생님들 서 계시고요. 네, 부모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침 오늘 좀 쌀쌀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서로 손을 뻗고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육사역팀에서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냐 하면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 계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아이들 함께 신앙으로 함께 성장시키는 양육자로서 서로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충분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잠시만 서 계셔주시고 제가 놓친 분들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길에 보셨던 선생님들이 계시죠. 청년 선생님들이 계시죠. 저희 스태프 선생님들과 사역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뒤에도 서 계시고 위에 미디어 팀에도 다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우리 목사님도 여기 설교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네 목사님까지 이따가 또 부모님들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도 계시니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우리 학생들은 조금 몸을 좀 돌려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좀 축복하면서 그렇죠?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 생명빛 되어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학부모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육사역팀이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학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와 또 교사가 함께 협업하여서 함께 동역하여서 아이들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아이들을 또 우리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예배 특별히 부활주일 이후 첫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의 권호연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 초청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또 보니까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만나셨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오면서 가면서 또 인사 나누었던 부모님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저희가 부모님과 교육자들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 고민을 하였냐면 첫 번째 부모님을 다 모시기에 이 공간이 너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과 또 임원 선생님들과 참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 교육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7일의 삶이 무너진다라면 신앙 교육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부모님과 7일의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할지라도 주일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 동력자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초청을 했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하다가 이렇게 중고등부로 왔잖아요. 그때 와서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부 제가 4, 6학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부모님한테 보이는 모습과 저한테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동일해요. 근데 중고등부만 올라오면 부모님한테 보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한 부모님이 저한테 예배 직전 10분 전에 울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놈 때문에 싸웠고 뭐 했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부모 된 자가 이게 뭐가 죄인지 우리 자녀 올라오면 슬퍼할 텐데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아이는 계단으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계단으로 올라오자마자 저한테 하이파이브하고 허그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자녀를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은 예배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서 부활의 능력,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성경책을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한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 쏟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찾아온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특별히 처음에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따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자 누구보다 재빨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냐? 예수님 따르는 자 아니었냐라고 묻자 나는 이 사람은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꿈을 위해 쫓아갔던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생각과 그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축복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반석이 되게, 믿음의 반석이 되겠다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 축복처럼 베드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이끌어 갑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죽자마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주시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들과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린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든 부활주일날 큰 예배, 평소보다 더 잘 준비하고 더 많은 행사와 더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보냅니다. 세례식도 베풀고, 제가 세례식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갱신 또한 합니다. 세례 받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또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걷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 사명에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역시 부활은 그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이고 나는 내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실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시 그 영상을 보고 설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월요일 아침이고요. 4월 2일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부활 이후에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고요.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4월 2일 부활 이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실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곤지암 영화, 귀신 영화를 보고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CNN에서 선정한 세계 7대 또 가보지 말아야 돼, 10대 가보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걱정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영화를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또 목사님 이거 촬영만 하고 안 봤죠? 라고 할까봐 실제 영화 티켓 제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촬영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마이크가 없이 촬영하다 보니까 많이 이그러졌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제가 부활절 4월 1일 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 날에 곤지암이라는 공포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공포 영화를 봤는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사망 권세에 이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공포 영화 따위야 뭐가 무섭겠냐, 이거를 실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저작권상 영화를 촬영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공포감을 옆에서 한번 체험해 보려고 녹음기를 켜놓고 들었거든요. 제가 저런 비명 소리를 냈더라고요.
네, 공포 곤지암 영화를 이게 설명을 갑자기 좀 무섭네요. 네, 그 세계 7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래요. 곤지암이요. 거기에 가면 귀신도 많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너네들이 이렇게 안 도와줄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무서워야 될까요? 안 무서워야 될까요? 안 무서워야 되는데 무서웠다. 정확한 대답인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귀신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정확히 말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도 많은 귀신들이 나와 있는데 왜 그 귀신들이 무섭지 않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귀신들의 사명이 있어요. 곤지암 영화에서 정확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귀신들의 사명은 우리들을 놀래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와 이렇게 하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소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냐면 관심 받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귀신들은 굉장히 관심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곤지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잘 잤죠.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본 순간은 너무 무서웠는데 그 영화를 본 이후에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스크류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책을 쓴 관점 어떻게 바꾸냐면요. 고참 악마가 총사령관인 악마가 신입으로 입사한 자기 조카 악마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 그대로 들어갔어요. 야, 너네들 신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놀래키고 좋아하지. 그런데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사람들이 놀랬어. 근데 걔네 삶이 변하니? 안 변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고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하는 줄 아니? 우리는 오히려 교회 더 열심히 가게 만들어. 오히려 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게 만들어.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속삭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오늘 힘든데 너 열심히 다녔잖아.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돼. 야, 한 번쯤 야동 보면 어떠니? 괜찮아. 남들 다 보는데 뭐. 야, 부모님 원래 말씀 안 듣는 거야. 너희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말씀 잘 안 들었을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래킨 귀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자그마한 음성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까? 사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수많은 내면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라고 하죠. 그 마음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있고 결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짚어드릴게요. 바로 그러한 결정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꾸는 것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사단과 악마는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나요? 혹시 지금 제가 나누었던 멘트들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지난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부활절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아이 뭐 그렇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제일 무서운 말 내일부터 하지. 남들도 그러는데 이번 일주의 삶이 그러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셨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했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이만한 메시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능력자가 그들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들떠있겠어요. 단순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정말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다음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인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구분을 지어서 좀 말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하나의 이벤트인 거예요. 이 이벤트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가 매일매일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게 된다면 하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교하기를 주저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과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와 때에 따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수련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죠. 방언 받을 수 있죠. 바뀌어질 수 있죠.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귀신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 내면의 속삭임들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 남자친구들과 우리 마이블로에서 또 야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야동을 내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봐야지 내가 이거를 다 완독해야 되지, 이런 마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부터 유혹이 오지 않나요? 어떤 유혹부터 와요? 오늘 집에 엄마 아빠도 없는데? 인터넷을 해봐야지. 게임하려고 해도 뭐가 할 때 인터넷 서핑을 접속을 해요. 그때 뭐가 떠요? 옆에 배너가 뜨죠. 이거 뭐지? 왜 극하게 공감해? 뭐지?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인 거예요. 우리 또 여자친구 삶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속삭일까요? 이거 한 번쯤 해도 돼. 조금씩 멀어져도 돼. 교회 열심히 해도 돼. 부모님과 싸워도 돼. 친구들과 싸워도 돼.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 이 삶의 주인은 너야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친구가 어떤지 많이 리서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죽어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을 모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가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은 내 몸에 두고 사는 거예요.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어렵게 표현해 본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라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를 볼 때 왕따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동을 보고 싶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거창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한 것은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거창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 초청 예배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도 연결이 되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의 가정으로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블로 와서 가장 많이 이야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과 웃음과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어렵기 때문이죠. 저한테 5세와 7세의 두 딸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도 그 다니는 사무엘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사무엘 학교에서는 잘 행동하나 봐요. 근데 이 딸이 집에 오면요, 인형의 목을 부르뜨리고요. 인형의 목을 부르뜨리고 놀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음성을 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그렇게 착하게 살아요.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더 심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의 입장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과 웃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가정,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그것을 표현해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일전에 몇 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문세의 옛사랑이란 곡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도 잘 들어보고, 지금 부모님들이 이 세대가 맞죠? 네, 맞죠? 제 교적을 찾아보니까 딱 이문세 세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충분히 감상하시면 돼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내.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불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걸.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거 틀었는데 지금 되게 재미난 걸 봤어요. 그 몇몇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도 보시고요,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고 음에 따라 좌우로 흔드는 모습도 봤어요. 어떤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세대 가수들은요, 이 세대 사람들은요, 오디오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귀가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지금 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쭉 내려가다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그대의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가사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가사만 들어도 모든 게 다 상황이 이해가 될 정도로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세대이고, 이거를 불렀던 이문세 가수는 그때 큰 가수였죠. 바로 이 부모님들 세대는 오디오 세대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곡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 곡을 제가 우리 같이 스텝으로 있는 신학생한테 이걸 편집을 맡겼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이 가수 더 원이 불러서 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성모인데? 저 때 조성모 엄청났잖아요. 우리 30대 선생님들 뭐 조성모 이러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대는 모르는 세대들인 거예요. 이때 세대들, 제가 30대거든요. 30대 세대들한테는 어떠한 포인트가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만치가 않은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한참을 서성이 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30대 세대들 뭐 이거 이 음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가사와 더불어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영상이에요. 이때 조성모가 당시에 기획사 데뷔를 할 때 넌 너무 못생겼으니까 비주얼 가수로 데뷔를 할 게 아니라 오디오 가수로 데뷔하자. 근데 너가 비주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뮤직비디오로 너의 빈 곳을 채우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정확히 맞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수들은 전부 다 엄청난 뮤직비디오와 함께 더불어서 노래를 함께 선물합니다. 근데 노래 가사도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뭐 아시나요?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데 다시 몇 번은 태어나고 다시 떠나도 그댈 만났던 이 세상만한 곳은 없겠죠. 라는 것과 함께 아까 그 영상 뮤직비디오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 가사에 맞는 스토리가 영상으로 나와요.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30대부터는 어떠한 능력이 되냐? 오디오를 들음과 동시에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대 같은 음악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영상을 보게 됐던데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좋은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와이프님. 네,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고퀄리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소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고 돈만 생기면 쓰고 싶어하는 남자고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예요. 요즘에 굉장히 꽂힌 것 중에 하나가 헤드폰을 사고 싶더라고요. 헤드폰을 왜 사고 싶냐면 제가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굉장히 못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음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남자라는 것들을 이 장비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와이프한테 어느 날 가서 여보, 나 이번에 소니에서 뭐 나온 거 있는데 이거 사면 안 돼? 얼마인데?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대사를 꾸몄어요. 여보, 내가 이번에 소니에서 나온 이 헤드폰 사고 싶은데 얼마야?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보, 그 가격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10대들이 듣는 음악이 있어. 이 10대들이 듣는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 들리는 음이 있대. 근데 그 음을 안 듣기 위해서는 비싼 헤드폰을 사지만 들린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죠, 여러분? 봤죠? 네. 이거 보시라고요. 내 남편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네. 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네. 하세요. 네. 처음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여기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네, 내 자녀 여기 있으신 분들.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저기도 있어요. 네, 저기도 있어요. 정겨의 유머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주처 Take it 너에게 내민 내 손을 좀 해줘 얘는 찬양할 때 안 그랬거든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승에도 아마땀승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써봐, 내가 사야 될 이유를 우리 아내한테 좀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지금 이 음악 있잖아요. 이 음악, 비디오 말고 음악만 놓고 볼게요. 중, 저, 고음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음이 다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비싼 헤드폰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있었대요. 근데 이게 죄송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고음이 안 들린대요.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얘네들은 예를 들면 5가지 음계가 있었다면 5개 음악을 다 듣는 아이들인 거예요. 저는요 3개 정도만 들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셨죠? 5개를 다 듣는 얘들의 반응을. 여보, 그래서 내가 헤드폰을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과 사역을 하려면. 근데
그 부모님들 비싼 헤드폰 사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헤드폰은 다 해결이 되니까요. 이문세랑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조성모 세대를 봤던 저희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오디오와 비주얼을 동시에 처리를 했던 세대들이니까요.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을 보시면서 학부모님 다시 한번 또 질문할게. 내가 중저공과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입었던 옷 색깔들과 방탄소년단들이 무대를 연출했던 색깔들이 세 개가 동시에 다 기억이 나세요? 너희들은 나잖아. 얘네들은 처리가 돼요. 그 정보가. 우리들은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문세는요, 그대 이렇게 하면서 노래만 부르잖아요. 생각이 나면 이렇게 흘리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단음과 오화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 세대를 과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겠어요?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과학적인 인문학적 서적 분명히 도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 이전에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어도 깨어나도 이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 봤죠?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부모님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고 반대로 자녀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님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녀가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란 자녀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겠다, 공부시키겠다, 뭔가 이뤄내겠다? 아니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이 자녀는 당신의 자녀이니 당신이 알아서 키우십시오. 대신에 제가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면 채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 자녀를 마주할 때마다 그 마음이 무너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아, 부모님이 이미 많은 시간, 40년에서 50년 시간도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야.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야.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해시킬래? 어떻게 이해시킬래? 너네들이 그 시킬 수 있어? 절대 못해. 너네들 그렇게 따박따박 말 듣다가 뭐가 날라와? 죽방이 날라오잖아. 그 바보 같은 걸 왜?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부모님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거를 너희 부모님이 막 이렇게 다다볶고 막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돼. 너희들 힘으로 절대 안 돼. 내가 많이 해봤어. 내가 엄마 아빠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려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력과 폭언밖에 없었어. 아유. 예수님으로 부모님이 이해해야 돼. 그러면 가정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특별히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걸로 결단을 내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직장과 모든 곳에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 같은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마음에 모신다라면 그 삶은 가던 길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처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이 고백을 내 삶 함께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 가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 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순절 예배 시리즈를 통하여서 오늘 결단을 지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이블루가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서 단순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성령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께 묻고 답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놀랍고 멋있는 삶인지, 신앙의 멋있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 청소년 때에 깨달으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특별히 부모님 초청 예배에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부모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모를 바라본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다면, 성령님을 모신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결단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 가정의 주인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